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부터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죠.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칼로 물을 베어보면 칼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그대로 고요하게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싸움은 이런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요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 상담의 사례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잘했어? 이렇게 저렇게 나는 무시했잖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시는 당신이 했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랑 우리 집안에 싸잡아서 무시했잖아. 이런 대화들을 접하고 나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돌을 정으로 쪼아서 새긴 느낌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절대로 아군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절한 적군입니다. 이 생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남의 편으로 인식하고 남편을 배척하는 아내를 남편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전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바로 내 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보통 학자들에 의해 2개 또는 3개로 나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생존하여 활동한 기록이 있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이사야 기록 공동체 또는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독일의 둠이라는 학자는 문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56장부터 66장까지를 또 나눠서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새벽부터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54장으로 포로기 시절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향은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여러분은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마주할 때도 있죠. 그 고난의 파도를 넘기게 되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교만이라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미리 알아서 다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거든. 내가 주님께 아뢰고 경건의 삶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런 방법론을 깨닫게 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면 되지. 그때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겉보기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지만 그저 운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1 이사야가 그들의 신앙적 간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제2 이사야는 다릅니다. 이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노래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참담해요. 남편이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는 자와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마치 아비와 남편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네가 영적 간음을 행하며 나를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 앞에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너의 남편이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 당시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죄악을 인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네가 남편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간음, 죄악 등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죄악의 덫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불의함을 모두 끌어안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말로 너의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켜주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내 된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이셨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아내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의 편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심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지키고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도 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아내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의 본을 보이신 주님 닮아서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그런 남편을 충심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 이루어가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각 가정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도록 남편이 남편의 본분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이 확산세가 멈춰지고 우리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이 시간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